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제목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죠? 짧지만 여기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네, 오늘은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할례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언약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그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곧 그 포표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약으로 주실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할례는 표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표징이다. 그러니까 우리 할례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할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맺은 그 언약을 나타내주는 표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례는 표시예요. 할례가 특별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맺은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표시입니다. 단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할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할례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표시라는 거예요. 할례는 표시인데 그 할례의 그 표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주는 표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할례 전인지 할례 후인지 이것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할례 전인지 할례 후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할례와 대단히 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할례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 그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약속하셨고 언약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심이 언제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은 창세기 우리 17장 봤잖아요.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 할례의 언약을 그 언약의 표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나님께 받은 것은 99세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1년 후에는 이삭이 태어나죠. 99세 때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것과 할례는 어떻다고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할례는 지금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언제였냐면 그가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후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이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애굽의 여종인 하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그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준 때가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75세에서 85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75세에서 85세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언제 주어졌어요? 99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할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약 15년, 14년 정도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할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할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시이지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할례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도 그리지 말고 어떤 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이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걸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보다 보이는 우상을 더 믿고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한 사람은 세리였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정말 도덕성이 참 높구나,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구나.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는 불이,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리고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말해줄 때, 그렇다면 그것이 그가 행하는 그 행동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줍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늘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그는 세리와 같이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리던 참 도덕적인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악한 부분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가 잘못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부분은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잘하는 부분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선한 부분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그 목적, 이 바리새인은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착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참 착하죠? 내가 참 선하죠?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실 만하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잘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은 좀 감추고 뒤로 하고 숨기고 가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한 부분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계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는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갔고 세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이 모자라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큼 잘했는지를 하나님께 나타내 주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었고, 세리는 자기가 얼마큼 부족한지를 말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이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했고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행위로 나온 것이고 이 세리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가 그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할례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기준이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할례시가 아닌 무할례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할례를 알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할례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가 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할례 때문에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어린아이가 난지 8째 되는 해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날짜가 안식일과 겹칠 수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따르라고요? 할례를 따르라고요. 안식일을 어겨도 괜찮다. 그때는 그 안식일을 어기고 할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보다 할례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4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로마서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로마서 2장 23절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유대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된 것은,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뭐 할례가 되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할례가 어떤 뜻입니까?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라는 표시입니다. 할례를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결코 사람들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어떤 표시일 뿐이지,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신분적인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기에 하나님께 의로 여긴 바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로마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다윗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님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 방금 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러 성경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 이렇게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할례는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그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그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 시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할례가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행위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실 때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기준으로, 네가 네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재봤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그가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할례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는 사람이나 할례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내 의나 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와 같이 내 선함과 내 착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 또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어떠한 내가 잘하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도록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주교 성도님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